도로에는 정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지선을 무시한 차 때문에 위험과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면서도 운전하다 보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지선은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지선을 무시한 차 때문에 위험과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정지선은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로서의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선 정지선을 잘 지키는 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지선은 행복선이에요. 정지선 앞에는 빨강, 노랑, 녹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지선에서는 운전자는 신호대로 움직여야 해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켜야 할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라는 신호등입니다. 이는 행복한 가정에 꼭 필요한 3대 요소인데, 여러분, 정지선을 잘 지키고 신호등에 따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 정지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인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정지선을 넘었다가 큰 분액을 겪는 한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가족 구성원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오르바, 기롯과 룻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베들레헴에 살던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말론과 이 기롯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가고요. 결국 3명이 죽고 1명은 떠나고 2사람이 그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 2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그녀들은 인생의 엄청난 시련을 만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희망이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잘 극복하여 천대까지 이르는 복의 가문을 세웠던 이 나오미와 룻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2사람이 연합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뭐 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는 고향의 베들레헴 소식을 듣게 돼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모든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데, 10년 뒤에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없이 남겨진 2 며느리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간곡하게 그 2 며느리에게 부탁해서,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친정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라고 강권하여서 권면합니다. 이 권면에 못 이겨서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유명한 말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뭘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한 번 맺은 이 관계를 절대로 깨지지 않고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이 룻의 다짐과 결단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실 나오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입니다. 룻은 살아가는 남편을 잃은 슬픈 여인이에요. 룻도 사실 슬픈 여인이에요. 남편을 잃었거든요. 남편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게 되면 상처만한 여인 같아서 자신도 끊임없이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아야 하고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룻은 그런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슬픔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와 끝까지 무덤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남아있는 이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 될 때, 연합될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절망스럽고 위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 될 때, 연합될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꿈에 부풀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연합하여 뭐 하기만 하면, 하나 되기만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정에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남아 있습니까? 가정마다 슬픔이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남아있는 가족이, 남아있는 성도가 하나 될 때에 거기에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부부예요. 하나님께서는 국가보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보다 부부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가정의 중심의 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도 자식도 그 가정의 중심의 축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의 축은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그 가정이 활력이 있어요. 생명이 넘쳐요. 여러분,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의 연합을 깨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연합을 굳게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단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될 때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있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와 나누어지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룻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인내하고 어떻게든 부부의 연합을 잘 지키려고 애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해체의 유혹을 이기고 연합을 굳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반에 더 좋은 가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열악해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대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큰 소망을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뭐 할 때? 연합할 때. 남아있는 가족이 연합할 때. 여러분, 그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됐냐 안 됐냐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상실의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둘러보십시오. 남아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과 연합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소망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사람은 서로 축복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어요? 서로 축복하면서요. 여러분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에도,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도 축복하는 것, 이게 축복의 근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었지만 나오미는 절망의 순간에도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도 쓴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두 며느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난다고 여러분 함부로 자녀들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열악한 환경, 고통,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정말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기 1장 8절 9절 말씀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를 뭐하느라 원하나요. 두 자매에게 잘 되기를, 새로운 길로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뭘 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나오미는 룻이 집으로 돌아오자 방밖에 맞으며 이것저것 묻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보리 이삭을 계속 줍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보아스가 없는데도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축복해줘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못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룻이 보아스의 집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보아스가 잘 되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이에요. 3장 10절 꼭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나오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면서 축복해요. 그가 이르되 누구야? 내 딸아요. 며느라가 아니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전보다 나중에 더 뭐하도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있는데 당신하면 안 됩니다. 한번 직분은 집사님, 장로님에서 한번 다시 한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상처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배려할 여유가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비전이 보이는 것도 아니,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도 아니, 어느 것을 보아도 지치고 낙심이 되어 자칫 서로를 원망하고 더 상처를 주기 십상인데 서로를 존중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서로 기쁨을 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정, 축복하는 가정에는 미리 예배 놓으신 복을 내려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달라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축복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수북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예배된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이 그런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후반에 깜짝 놀라 복을 주시고 어두운 가정을 밝게 하시고 슬픈 가정을 기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가정을 부유하게 하시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오늘 나오미는 절망의 순간에, 고통 아픔의 순간에 자신의 상처, 아픔,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상처투성이 며느리를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한 대로 며느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 한 대로 된다? 말 한 대로 된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여러분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어느 직장을 가든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도가 다니는 그 직장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자녀들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해주셔요. 우리 주일 학생들 보면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두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위기를 극복했어요. 나오미는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만난 어떤 흉년을 만났냐면요, 나오미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 가난의 흉년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생명의 흉년을 만나게 되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도움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행이잖아요. 내 주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나에게 위로와 격려해 줄 사람이 없다는 불행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교회를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난의 흉년과 생명의 흉년과 또한 이 인간관계의 흉년보다 더 우리가 덜 악한 것이 있어요. 더 큰 흉년은 인생의 영적인 흉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정상적인 좋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왜 내가 믿음이 없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가? 그러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보존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주로 만나고 다니는지 한번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 이 복의 통로자를 보존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의 원인은 조금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의 땅으로 제 생각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버리고요. 또한 남편도 잃고 자식들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연속, 고통의 영속이었어요.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한때 신앙에 굉장히 좋은 듯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란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었지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금오수 신을,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좀 더 잘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무서운 흉년을 만나 다 잃고 난 뒤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각오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임을 깨닫고 이 나오미는 다시 창피를 무릅쓰고 베들레헴 땅으로 향해 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서 깨닫고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모압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지 않고 모압 땅에 그대로 살아버렸다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창피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땅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를 예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보아스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에게 예배해 놓으신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미의 가정에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를 낳게 해요. 13절 말씀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좀 더 기근을 만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창피, 모든 걸 상실하고 손실된 상태에서 떠나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 15절이에요. 14, 15절을 보면 모든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손자를 본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외쳐요. 생명의 회복자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레페시인데, 레페시는 이 목숨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전체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예요.
만화처럼 쓰디쓴 인생으로 전락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가 생명의 회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모함 여인 룻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요, 사람들은 아이를 품에 안은 나오미를 보고 17절 말씀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누구라?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절망 가운데 있다면 힘들면 힘들수록 가까이 있는 자녀와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 하나 연합될 때에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온 성도가 하나 될 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이 코로나를 피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보아스를 예비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거기에 기회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이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손실이 크십니까? 회복할 수 있는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가정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가까운 이들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화나니까, 내가 성질나니까, 내가 상처가 아픔이 크니까 내 주변 사람 가장 가까운 이들을 여러분 상처 주지 마십시오. 상처는 누구에게 받아요? 누구에게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서울에 있는 내 동생이 저한테 상처를 안 주더라고. 서울에 있는 내 아들이 상처 주지 않더라고. 우리의 상처는 가장 측근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 주는 한마음교회 성도가 아니라 오늘 나오미처럼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격려와 위로와 축복할 때 소생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룻이 나오미의 책망을 받았고 상처, 불판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룻이 이삭 주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나오미 그 한마디 한마디 축복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는, 이 룻도 남편을 잃은 슬픈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하시고 위로와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만난, 내 사랑 남편이 만난, 내 아내가 만난 그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의 위기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 되었고요, 또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어요.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내 사랑 가족이 늘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만나는 이들을 축복했고요, 그 결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통에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 연합입니다. 격려, 위로, 축복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